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우연한 기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왕의 신임과 총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러니까 여기서는 20년 이산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앞에서 기슬월이라고 하는 그 달하고 이 달 차이가, 그게 앞에 것은 9월 달이고 이 니산월은 1월을 말합니다. 1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이 전체 달수가 4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결국은 이루어질 겁니다. 꾸준히 정해놓은 시간에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늘 뭐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하나님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우연찮게 이번에도 왕이 자기 얼굴에 있는 수심을 보고, 근심을 보고 물어보게 됩니다. 네 얼굴에 요즘 근심이 가득 찬 것 같다, 수심이 가득하다, 무슨 일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예루살렘에 대한 그 황폐함과 성이 무너진 것, 그리고 성문이 불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갖다가 묘사할 때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 어떤 집안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자기 조상들과 관련된 그런 곳에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기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는 확신에 차서 전혀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뭐 최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말 했다고 이놈 아주 미움을 사가지고 오히려 경질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왕 앞에서 왜 자꾸 얼굴을 구기고 다니느냐? 무슨 뭐 내가 너를 힘들게 한 것이 있느냐? 미움을 받아서 오히려 내쳐질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총애를 입고 또 신임을 얻었던 느헤미야는 진짜 근심 어린 마음으로, 신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가온 왕 앞에 평상시 기도했던 바대로 예루살렘이, 내 조상들이 살던 그 성읍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 잠깐 속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대답하기 전에. 그러면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표현상의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시고 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조상들의 성읍에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왕후도 들었다라고 하면서 살짝 긴장감을 돌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왕의 생각은 또 호의적일 수 있어도 왕후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는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하지만 엄마는 현실적이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이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왕후도 좋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대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총애를 얻고 신임을 얻고 또 호의적으로 어떻게든지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형통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또 잘 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또 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고 또 나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됐거든 이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승낙해 줄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 내가 들어준다면 너는 언제까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신하에 대한 총애, 신임이 두텁다는 걸 알 수 있죠. 꼭 그 일을 마치고 빨리 돌아와라, 내 곁으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기한을 정합니다. 뭐 얼마 여기서 기한은 나오진 않지만 그 성을 주권할 때까지 기한을 정하고 더 나은 걸 요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내준 것만도 감사한데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갈 때 그 지역을 통과하는 여러 이제 지역, 옛날에는 왕국이었지만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상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고 그곳에 총리들을 임명을 해서 127도 이 정도의 그런 옛날 소왕국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안전하게 통과시키라고, 그리고 또 그 유다 지역의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는 또 조서를 써주셔서 그 사람들도 이것이 엄위하신 왕의 명령이고 또 도움을 주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써달라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 에스라에게 써줬던 그런 조서와 비슷한 조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 감독에게도 하나의 공문 조서를 써주셔서 그거 갖고 가면 성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목재나 재료들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끝내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셨다고.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순탄하게 되게 하고, 마치 그냥 막 이게 줄타기 같은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다 피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항상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조서를 가지고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뭐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딱 봐도 알아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은 유다의 행정구역상, 그리고 위쪽으로는 행정구역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항상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개발돼서 중심지가 되는 게. 지금 사마리아가 자기들이 기득권을 잡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재개발돼 가지고 도시가 흥왕하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볼까 봐, 만일 이 예루살렘이 개발되더라도 자기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예를 들면 자기들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어떤 기득권을 갖고 싶은데 철저히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을 외면하고 우리 자체로 하겠다. 성전 건축도 그렇고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는 것도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분 나빠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또 문제, 이해 득실의 문제를 가지고서 항상 그 문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됐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입고 조서까지 받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여태까지 지지부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왜 앞에서도 성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고 또 이해 득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늘 막혀서 그걸 뚫고 나갈 만한, 그걸 이기고서, 장애물을 이기고서 해결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고 왕의 총애와 신임을 얻게 해서 그 어떤 힘으로 그걸로 이 일을 성사시키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때에 맞게 이런 일들이 잘 되게 하셨을까?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꼭 이런 일들, 이런 기회를 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 처리가 의외로 쉽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딱히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의 휴식을 취한 후 3일 만에 밤에 이제 말을 타고 짐승을 탔다고 했으니까 이 짐승은 아마 말이거나 노새거나 그러겠지만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을 타고 몇몇 자기 신하, 자기 밑에 있는 종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밤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한번 둘러봅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용정에 이르고 분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화장실. 분문은 그쪽 있는 문을 말하는 거고, 다 이 문이 여러 개 있죠. 이제 이상적인 예루살렘 성에는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이라는 곳이 하나의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필요에 따라서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에서 안순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벽을 따라서 성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분문까지 가보니까 성벽의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또 문도 불타서 불탄 그 상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샘문, 이 샘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물을 공급하는 건데 아마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던 실로암 못을 잇는 그쪽에 있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샘문과 왕의 못을 지나갈 때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길이 다 그 돌무더기에 묻혀 가지고 길이 끊긴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내를 따라서 좀 올라가서 성벽 전체를 한번 내다보고 다시 골짜기 문 쪽으로 돌아와서 숙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 한번 살펴보고 가늠을 한 거죠. 어떻게 이 일을 할까 고심하면서.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또 여러분들이 일상의 어떤 일을 할 때도 주어진 과제가 있으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좀 알아보고,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어떤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신을 가지고 지도자가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들 다 잠잘 때 이렇게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그게 지도자의 소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다보는 거죠. 다 살펴보고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는 먼저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고 또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습관화해야 됩니다. 자꾸 습관화해야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귀찮아하고 이제 주어진 현실에 급급해하거나 어떤 경우는 항상 주어진 현실에 끌려 살아요. 그냥 늘 끌려가요. 또 그거 해야 돼, 또 그거 해야 돼. 끌려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리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먹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으면 오히려 또 그거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이걸 앞으로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이 느헤미야서 자체가 지도력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구상하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며칠 후에 다 유다에 관련된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한다면 제사장,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방백들 을 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온 이유, 목적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 성을 건축해서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벗겨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이제 그 문제 해결은 바로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 치울 건 치우고 다시 쌓아서 올려서 옛날처럼 이 도시가 정말 위상 있는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은 이제 제국 내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도시예요. 그런 의미로 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도 그곳이 성전 도시로서 왕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것을 성전을 짓게 하고 성을 재건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시장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이 교회는 우리 나라에 유익하니까 또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늘 기도하고 또 좋은 가르침을 펼치고 선행을 힘써 준다면 자신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생의 관계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벗고자 한 거다라는 걸 말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와서 여기 오게 된 것과 또 왕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줘서 조서를 써서 보내주고 이렇게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 들을 때에도 안 그래도 이거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딱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감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도 함께 돕겠다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못합니다. 일단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전이 같아져야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 일을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나도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같이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은 그래서 모두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힘을 내서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가 이뤄내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듣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황을 살피고 현장을 살핀 다음에 또 내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산발랏이 주축이 돼서 반대하는데 너희가 이거 왕을 배반하려는 거 아니냐. 항상 반대의 논리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 예루살렘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 도시로서의 재건인데 자꾸 거기에다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이유를 더 씌우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다시 유다 왕국을 다시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이유. 그러면은 또 뭐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또 짓밟아 버리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밉보이게 하려고 정치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왕한테 막 투서를 넣는 것도 예루살렘 성 이거 건축하게 해주면 다시 이 사람들 배반하고 왕 배반하고 독립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너희들 절대 관여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갈 것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철저히 제외시키고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는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도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반대 있을 수 있어요. 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가 성공의 관건인 거예요. 우리도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방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것에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으면 계속 예루살렘 성은 주권되지 못하고 그 황폐해진 상태로 그 부끄러운 상태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서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을 해서 이겨내서 끝끝내 이뤄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니까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딛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하면 그 불가능이 바뀐다니까요. 상황이 가능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막을 수 없다. 느헤미야의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건데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봐도 끝끝내 이뤄낼 것이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확신이고 그런 분명한 당당함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데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밀고 나아갈 때 큰 성취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성취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확신에 찬 말과 행동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날도 주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의 도움을 받아 분명하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확신 있게 추진하고 이행하고 실천하고 끝끝내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